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녀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이 머무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낮은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난 주 23일이 추분이고 다음 달 8일이 할로가 됩니다. 예, 24절기 보면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여름은 물러가고 가을이 확실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이 가을에 더 풍성한 그런 축복의 열매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하룻밤 머무시고,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 오리 되는 거리에 있는 변두리 마을이에요.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집을 놔두십니다. 근데 아침을 잡수지 않았던가 봐요.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길가에 보니까 아주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올코니 저기 열매가 있겠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보았더니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그 나무가 곧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저주하셨을까? 참 예수님답지 않으시다. 또 당신이 시장하다고 그래서 그 시장을 메꿔주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어찌 나무를 저주하는데 쓰실 수 있는가?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의도적인 행동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열매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걸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찍이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서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이제는 130년이 넘었어요. 한국교회는 어찌 보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전국 각지 서울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이 있어요. 그걸 보면 한국교회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임에는 틀림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연조는 무성한데 과연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찬송과 기도는 무성한데 행동과 실천의 열매는 맺고 있는지, 성령의 은사는 충만한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잎사귀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내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나무는 언제나 잎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잎은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잎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잎은 언제나 나무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무의 성장을 돕는 것이 나무 잎입니다. 보세요. 나무 잎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동화작용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서 나무에게 공급해 줄 때 나무가 힘차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를 위한 존재이고 나무의 성장을 돕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나무 자체를 위해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심고 가꾼 주인을 위해서 이 열매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고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찌 보면 그 열심 모든 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뭇잎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나뭇잎은 언젠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낙엽에 대해서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될 뿐이고 아니면 쭉정이와 함께 불에 던져서 태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없는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소출이 생기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창고는 좁고 그래서 그 창고를 헐고 다시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그 곡식을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만족한 웃음을 웃으면서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이 농부 물질이라고 하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거기에 열매가 없을 때에 그것이 심판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다. 참 어리석은 그래서 농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웃도 가족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그게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은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고 어렵고 불쌍한 이웃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물질이 곧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사는 거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오래 사는 것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있는 인생으로 오래 살 때에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무두셀라라고 나왔어요. 무두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0년에서 31년이 적은 거예요. 100년 살기도 힘드는데 그 100이 9번, 10번 되는 1000년을 산 사람인데 놀라운 것은 이 역사상 가장 짧은 전기, 그게 무두셀라의 전기예요. 창세기 5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1000년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고 어떤 의미 있는 것이 없이 그냥 살다가 죽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제가 참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참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일가 친척 주변 사람들한테 참 인심을 잃었어요. 친척들도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그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갈 때는 다 욕하면서 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는 것.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간암 말기예요. 치료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가 너무 쓸쓸해요. 그의 물질의 부나 그의 활동량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만한데, 그래서 장례를 열심히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거래하던 사람 하나 찾아오잖아요. 일가 친척도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많던 재산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없어졌지? 다 없어졌어요. 그 자석들도 그저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인심을 썼더라면 존경받고 인정받고 참 보람된 삶을 샀을 텐데 그렇게 애써 모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야 할 인생, 그게 안타깝고 그것이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산다는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이 인간관계 속에서 무언가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맺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저 한때 입만 무성했다가 낙엽으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적어도 열매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입이 무성하다는 것은 동시에 열매에 대한 기대도 큰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에서 길거리 가는데 길가에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나무가 있어. 이 마가복음에 보니까 멀리서도 보였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무가 컸겠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위를 다 한 몸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렇게 무성한 가지 속에는 열매가 풍성히 있겠구나. 그래서 그 나무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다른 사람보다도 무성해서 멀리서도 보입니까?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무성하다고 한다고 하면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좀 겸손해야 돼요. 또 동시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고 한다면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의 열매가 있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한때 여름이 있어요. 여름이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건강이나 능력 모두가 무성한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무성한 입이라고 할지라도 찬바람이 불면,
낙엽이 돼요. 언젠가 다 낙엽이 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열매만이 소중히 거두어드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렇게 입이 무성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찾는 것은 열매다, 열매. 오늘 그런 열매가 여러분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 맺는 방법이 참 특이해요. 먼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와요. 다른 나무는 어떻게 해요? 먼저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는 먼저 열매가 맺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특별한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자라게 한 나무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큰 비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에 그저 일이 잘 되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도록 잎사귀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잎사귀는 무용지물이에요. 열매를 맺도록 잎사귀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좀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삶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도록 내게 건강 주셨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게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도록 물질을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재능이 있고 무슨 은사가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열정과 헌신하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지혜도 능력도 은사도 다 주셔서 그 일을 충만히 해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이 무성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도록 잎사귀를 주신 것, 그게 무화과 나무의 성장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오늘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여름의 시간도 쓰게 될 때에 거기에 풍성한 열매로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여기 맺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일을 많이 맺게 된다. 그리고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진리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중요한 진리는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다 진액과 영양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모든 은혜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포도나무에 비유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가지가 아주 싱싱하고 건장한 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한 1cm만, 아니 1cm는 고사하고 0.001mm만 떨어져 있어도 그 나무 가지 어떻게 해요? 얼마 못 가서 그 싱싱한 것은 다 이제 사그러져 버리고 빼빼 마른 가지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언제나 열매를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절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지와 나무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뭐 내가 열심을 내다가도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조금 더 뭐 또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그렇게 살도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언제나 찰싹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이 가지가 견실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생명 넘치는 가지처럼 싱싱하고 언제나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주님께 찰싹 붙어있는 떨어지지 않는 관계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그게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술망난이고 아주 방탕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이분이 신통하게도 예수 믿고 나면서부터 한 줄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과거를 알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나오는 일을 보고 한번 칭찬을 합니다. 형제님, 참 잘하신다고. 어떤 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냐니까. 그분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를 잘 압니다. 한 주일이라도 제가 빠지면 그 순간 나 넘어집니다.
옛날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받고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나와서 읽을 수 없으면 자꾸 들어야 돼요. 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쓸데없이 무슨 MBC라든지 KBS 들어야 할 때는 들어야 되겠지만은 기독교 방송을 듣든지 아니면 극동 방송을 놓고 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찌워지게 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늘 그 사랑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 처지에 온다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핍박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다른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 그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늘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수 됐을 때도 사랑했는데 내가 주님 생각하는 지금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는가.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 세 번째는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해라 하지 말라. 주의를 잘 지켜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계명이에요. 그 계명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울타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떠난다든지 불순종하게 되면 이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의 마귀의 타락의 죄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계명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 계명은 울타리가 되어져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지 마.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울타리 안으로, 계명 안으로.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쫙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의 주시는 생명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인가? 아니면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는가? 아무리 잎사귀는 무성해서 보기는 좋아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있으면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 싱싱하고 푸르던 그냥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것도 다 낙엽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은 다 썩어져서 한쯤에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열매매니 열매매니 하나님께서 소중히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보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잎사귀 인생인가? 낙엽으로 끝날 인생인가? 아니면 정말 열매가 있는 인생인가?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조만간 우리의 모든 것, 사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 우리에게 있는 것,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거두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서당하려서 그냥 뽐내고 자랑해서 어디서든지 다 보이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 오시면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라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열매 맺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미 도끼 뿌리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하나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해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결국 주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라지는 존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열매가 있는지,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고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계명 안에 우리가 그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게 하시고 영광 중에 나가는 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